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새로운 인물이 등극하고 새로운 법조항이 생기게 되면 예전 것은 다 지워지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국회가 벌써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는 지나간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특별히 과거의 옛 언약은 다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이 글이 쓰여지게 되었냐면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기록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온전한 주제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과거적 사고가 그들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할례를 행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제사를 올려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진정한 의미이기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많은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것을 질타함으로써 이제는 너희들이 믿는 옛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언약은 다 파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그런 가르침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야지만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말을 가지고 정죄하던가요? 행위를 가지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니?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바뀌지 않니? 라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점이 무엇이던가요? 쉽게 말하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말하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과거의 율법적인 옛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8장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이면서도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는 이 저자의 간절한 부탁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이 따르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종종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합당한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8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하늘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들게 했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속죄일을 1년에 딱 한 번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새로운 그런 모세의 율법의 언약을 그들에게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었던 그 성막과 지성소가 이제는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룩한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 지성소를 그 성소를
하늘 보좌 우편에 만들어 두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성소라는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거룩한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만의 거룩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하면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 그 말씀 사경기 가운데 저도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홍지훈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하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모여 있으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으며 그 언약 가운데 다른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이어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려야 할 게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동물들을 직접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라는 문화를 지사라는 형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도 무언가를 드려야 할진데 그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어진 드림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됨을 그는 잘 알았기에 이제는 그냥 한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큰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몸을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순종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3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에 이렇게 아무 때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인간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동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는 드리지만 그 준비하는 예물은 직접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동물들의 피를 그 제단 가운데 뿌려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던가요? 이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사법입니다.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너희들은 이 동물들처럼 죽어져야 되고 그 피가 뿌려져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음에 그것을 보라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그 직분을 통해서 동물들이 죽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너희들도 죽어야 마땅할 그런 존재이지만 이 동물이 대신 죽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물이 죽어지고 인간이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약의 언약을 이제는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동물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어. 7장 말미에 나와 있는 27절에 그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진정한 구원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은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기에 흠이 없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은 흠이 참 많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심지어는 인간은 그것을 세분화시키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외식과 교만이 사라져야지만 그 자리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겁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우고 외식을 지우고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불멸하며 지워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워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던가요? 미래의 죄마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제가 왜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